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술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예배를 부탁받고 묵상하는 중에 새벽에 잠시 앉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127편은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성전 순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 중에서 유일하게 솔로몬이 기록한 한 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고 다윗도 4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와 전도서 또 지혜서인 잠언서를 그렇게 기록한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가 바로 지혜 중에 지혜고 적어도 솔로몬의 어떤 지혜가 무르익은 그때에 지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에 집을 떠나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정도 가야 되는 그 길에 떠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이들의 집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집은 바이트라는 것이 바이트인데 집, 건물 이런 것으로 쓰였지만 성경에서 다양하게 가정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나라의 집 이런 것으로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집들이 모인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읍을 의미하는 것인데 집들이 모인 도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된 거예요. 수고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수고하게 된 거예요. 잡초를 뽑아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알곡은 갖고도 잘 안 가꿔지는 거예요. 사업도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만큼 안 되는데 방에 끓이는 사방에서 이제 됐나 싶으면 우리 집사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됐나 마무리됐나 싶으면 또 잡사 같은 존재가 마귀가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집을 세우는 과정인 거죠. 그러므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음을 헛되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즉 우리도 신경 많이 쓰면요. 잤는데 금방 깨는 거예요. 어젯밤에 3시간, 4시간도 안 잤는데 2시에 깼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잠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지켜야 되고 고민하고 내일 뭐 해야 되나 내가 온갖 것들이 다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믿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적용하면은 집은 가문이나 사업 국가를 세우는 일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무너지고 다 된 것 같은데 또 복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인데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해요. 물려받은 소유, 자기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를 뜻하는 말인데 자녀가 유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4, 5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젊었을 때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이 부모가 늙었을 때에 더 많이 다른 집의 자녀보다 다 장성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주 힘이 된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있으면 함부로 없이 못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해석하면은 참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종하니까 우리도 순종하자.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교훈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아도 잘 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사업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는 국가에서도 잘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 그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이 상황을 속에서 이 말씀이 그냥 진리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대표적으로 세운 건물이 바벨탑이에요. 그들은 벌써 믿음의 사람들보다 수천 년 전에 바벨탑을 높이 세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건축수를 세웠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도 그 정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언어를 흩어버리고 혼란케 하고 마음을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못했지 하나님이 가만뒀으면 그들은 바벨탑을 세웠을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데 불신자들이 세운 건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지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세워준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세운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집도 없이 천막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고 11,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 때 이 집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집을 짓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1차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 말씀의 성취는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집을 성도라고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집은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집이에요. 보이지 않는 집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이 집을 지어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야지 그 집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은 이 집을 집과 성과 자식으로 구원의 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절과 2절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사람이 세우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집, 구원의 집을 말씀한다는 거죠.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적용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들이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이 복이 되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아들 암논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여동생 이복 동생인 다말을 욕보였어요. 그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3년 뒤에 형제를 초청해서 암논을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압살롬은 몇 년 뒤에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이 백주대낮에 다윗 왕의 후궁을 겁탈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무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중에 엄선해서 세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암몬 사람 나아마의 소생이었어요.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말씀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는데 자식이 가득하면 복되다 하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은 복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솔로몬은 수많은 부인을 두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많았고 화살통에 화살이 넘쳐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르호보암 때에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해석의 기는 5절에 원수와 담판을 할 때라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수는 누구를 말씀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와 동일 관계에 있는 그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라고 하셨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가리키는 화살통의 화살은 단순한 자식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을 자식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적인 감정으로 원수된 그런 원수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어떤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식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복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담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과 담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러나 우리의 화살통의 화살은 누구냐? 의의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것으로 대적할 때 화살을 쏠 때에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합니다. 127편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지어지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이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뭔가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사람의 수고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수고로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운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 제3성전인 헤롯 성전도 웅장하게 짓지만 결국은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되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주님이 지어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해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은 이 집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는 좀 성전을 지어가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에. 그런데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사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같이 간에 우리는 서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사업이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김청욱 집사님과 전사님과 모든 가족들이 여기 지금 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리라. 이 조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사업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밤잠 못 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잠이 자꾸 안 와요. 자꾸 대적이 생각하지도 못한데 안 되고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기 어렵고 사업을 진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지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지.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아무리 이것이 번창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사업을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사업에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충욱 집사님을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사업의 길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 흥황할지라도 번성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지 못하면 그 외에 먼저 범사에 잘 되는 세상 일은 다 저주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김충욱 집사님 되게 하시고 이성덕 전사님과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몸된 성전으로 역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내가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며 사업하기로 다짐하는 김충옥 집사님과 사업장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